감사합니다. 강단에서 종을 치는 이유는 하던 일을 멈추고 강단으로 시선을 모아달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길게 얘기하지 않고 보통 종을 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종을 한 번 길게 쳤을 때의 의미와 짧게 2번 쳤을 때 조금 다른 의미를 뭐 그렇게 성도들과 약속을 해서 조금 품위 있게 종소리로 신호를 주고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뭐 크게 중요하지 않죠. 저희 교회는 그렇게 뭐 예배당이 너무 크거나 또는 뭐 성도님들이 너무 많거나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이 전달이 잘 안 되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주일이 되었습니다. 바쁜 일이 많이 있었을 텐데 또 무더운데 그걸 무더위를 뚫고 교회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마음에요 기쁨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셨구나. 성도님들이 오셨구나. 제 마음이 기쁜 걸 보니까 이 자리에 지금 와 계신 예수님의 마음은 더 기쁘실 것 같습니다. 내 새끼를 왔니? 우리 명절 되면 가족들 모이죠. 모이면은 막 애틋하게 얼굴 보면서 막 눈시울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얼굴도 제대로 안 왔어? 저기다 옷 벗어놓고 저쪽 가서 쉬어. 뭐 먹을 건 저쪽에 있어. 야, 나 귀찮다. 니들이 꺼내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마음속에 얼마나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거를 막 손 오그라들게 I love you 뭐 이렇게 안 할 뿐이지 그 마음이 다 서로 느끼는 거죠. 아이고 저것이 그래도 바쁜데 뭐 또 하나 들고 왔네. 저것이 그래도 저 말 안 듣고 저 말썽만 부릴 줄 알았더니 효자야 효녀야.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는 어떻게 생각해요? 폭삭 늙었는데 세상에서 제일 이뻐. 그래도 내 엄마가 최고야. 우리 아빠가 최고야. 마음속으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명절이나 또 이렇게 오랜만에 막 반갑게 만나는 거죠. 자, 우리는 사실은 더 자주 만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아예 한번 만난 이후에 이별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형식적으로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작별하고 그 다음번 날 주일에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반가운데 영적으로는 주님과 분리되지 않고 일주일 동안 내내 동행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이렇게 예배 시에 주일 예배 시간이 되어서 만났습니다. 주님을 새삼스럽게 주님 안녕하셨어요. 오랜만에 만난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끼리, 동지들끼리, 가족들끼리, 영적으로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으니 또 반갑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광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제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제가 소속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카르포스 총회신학연구원, 규모는 작아요. 뭐 신학생들이 원부, 학부 합해봐야 불과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고 교수준들이 한 4-5명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거의 후원하시는 후원 이사 또 뭐 신대 원장님 이렇게 몇 분 계신데 규모가 크진 않아요. 그런 후원해 주시는 이사님이나 신대 원장님 이런 분들은 이제 이번 수련회 참석은 못 하시고 후원만 해주시고 대부분의 이제 신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참여를 해서 2박 3일 일정으로 재미있는 시간도 보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은혜롭게 예배도 드리고 또 예배의 형식과는 조금 다른 특강도 여러 차례 해서 나름대로 내실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차량에서 오며 가면서도 우리가 뭐 유행가 듣습니까? 복음성가 듣고 또 각자 은혜 받은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제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 모든 이야기를 이 시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예화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미난 예화 하나가 있어서 자, 영국에서 큰 배가 섬과 섬 사이를 이렇게 항해를 하고 있었답니다. 시간은 한밤중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큰 배가 항해를 해서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조그마한 배가 오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부딪히겠죠. 아무리 작은 배라 하더라도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처럼 무선 통신이 안 되니까 불빛으로 깜빡깜빡 이런 신호를 보내서
비켜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신호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작은 배에서 깜빡깜빡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저희는 못 비킵니다. 그쪽에서 비켜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분이 나쁜 문제가 아니고 또 깜빡깜빡 신호를 보냅니다. 우린 배가 커서 방향을 갑자기 바꾸는 게 좀 어렵습니다. 당신은 배가 작으니 당신 방향을 바꾸는 게 어렵지 않고 쉽지 않습니까? 당신이 방향을 바꿔주십시오. 우린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이 방향을 바꾸십시오. 그렇게 해온 거예요. 사실 그 배에는 여왕이 타고 있었거든요. 영국에서 여왕은 절대적인 존재예요. 깜빡깜빡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비켜라. 이 배에는 여왕이 타고 계신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또 깜빡깜빡 신호가 옵니다. 여왕이 타고 계셨어도 우리가 비킬 수가 없다. 너희들이 비켜라. 아니 이건 뭐지? 여왕님이 타고 계시다고 밝혔는데도 못 비키답니다. 우리는 퀸 엘리자베스 호인데 넌 뭐냐? 그랬더니 또 답이 깜빡깜빡 옵니다. 깜빡깜빡. 우린 등대다. 아무리 작아도요. 등대는 움직일 수 없어요. 퀸 엘리자베스 호가 방향을 바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세상에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산도 움직입니다. 강도 10년 지나 100년이 지나면 전혀 다른 곳에 물줄기가 생깁니다. 나무 100년 사는 나무가 몇 개나 되겠으며 그 나무가 100년 전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겠습니까? 사람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게 다 변합니다. 절대적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진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지금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이름 붙여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전에 모더니즘 시대가 있었어요. 근대 사회가 시작된 것이죠. 너무나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우리 복장, 옷 입는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 이런 양복 스타일을 입었습니까? 양복으로 확 바뀌었어요. 양복으로 바뀐 다음에 넥타이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이 와이셔츠 에리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양복이 단추가 2개였다 3개였다. 그런 건 바뀌지만 그때 바뀐 이후로 계속 양복입니다. 그죠? 제가 볼 때 앞으로도 100년 동안 계속 양복 입을 것 같아요. 200년 전엔 양복 입은 사람 거의 없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싹 바뀌고서 계속 지금 양복인데 너무나 많이 바뀌었죠. 전화가 생겼고요. 전기를 넣으면 불이 들어오는 전등이 생겼고요. 라디오가 생겼고 방송국이 생겼고 너무나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좋아졌어요. 과학이 발전하고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이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지고 전염병의 정체를 밝혀내서 예방을 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인구가 증가할 수 없는 것이 일단 양식이 부족하고요. 전염병 때문에 조금 증가하려고 그러면 확 꼬꾸라지고 증가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전염병 문제 해결했지 양식이 부족하지 않지 확 인구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세계대전 2차례 세계대전이 터졌고 무참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군인들은 얼마 안 죽었어요. 물론 군인들도 많이 죽었는데 전쟁과 상관없는 민간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어요.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은 폭탄에 맞아 죽은 사람은 전체로 말하면 얼마 안 돼요. 역시 전쟁 중에 전염병에 또는 양식이 없어서 추워서 더워서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전쟁과 상관없는 민간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습니다. 인구가 팍 꺾였어요. 인구만 꺾인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에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야, 돈만 많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양식만 많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더니 이놈의 과학기술이 사람 죽이네.
과학기술을 막 엄청나게 발전시켰더니 그걸로 폭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이네. 과학기술로 생화학 무기 만들어서 대량 살상 무기 만드네. 로봇가 만들어져가지고 빨리빨리 물건을 생산했더니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리네. 전에 없던 질병이 생기네. 새롭게 생긴 질병은 고치질 못하네.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막 허무주의도 생기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듭니다. 그 중에 이제 포스트 모던 사상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부작용이 많았죠. 유럽에서 흔히 암흑시대라고 말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암흑시대라고 말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때는 종교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세계사 역사 시간에 배우십니다만 교회의 권위와 세상 권력의 권위, 다시 말해서 대주교의 권위와 황제의 권위가 싸웠어요. 그래서 뭐 흔히 하는 말로 한 번은 황제가 이기고 한 번은 교회가 이겼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교회가 압도적으로 이겨버렸어요. 황제가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성만찬에 참여해야 되는데 주교가 아무개 황제는 교회에 들어오지 마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황제가 그 교회 문 밖에서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교회와 관련돼서 제가 어리석게 내린 모든 결정을 철회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교회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기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교회의 권위가 그렇게 압도적이던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이구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면 세상이 평화롭고 세상이 행복하고 천국이었겠다, 지상 천국.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전혀 지상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타락했고요. 교회의 진리는 왜곡되었고요. 덕분에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그 구원에 참여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그 교회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그 교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교회가 형식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인간이 지배한 것이지 하나님이 지배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욕심이 세상을 지배한 것이지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을 지배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은 결코 사람을 살려내지도 행복하게 만들지도 못하고 아주 비정한 독재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과 비슷한 모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 종교의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부정하고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그런 사상이 싹트게 된 것이죠. 자, 오늘날도 비슷한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중세시대에 교회가 온 세상을 다스리던 시대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근데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하면서 교회들이 부흥했어요.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들이 부흥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회개하고 예수 만나고 구원받았습니다. 많은 곳에 신학교가 세워지고 신학자와 목회자가 배출되었습니다. 말씀의 전성기, 부흥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하고 약간 시차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70년대 무척 어렵고 배고픈 시절이었는데 80년대 넘어서면서 교회들이 크게 부흥했습니다. 속된 말로 그냥 손으로 간판에 무슨 교회라고 간판을 내달면 사람들이 밀려 들어왔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성도 수가 많은, 그게 이제 자랑거리는 사실 아닌데 굳이 통계를 내보자면 단일 교회로 등록 교인이 가장 많은 교회가 전부 다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전부 다 대한민국에 있었어요.
외국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기독교 국가임을 자처하는 나라에도 단일 교회로서 등록교회가 많은 교회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 등록교회인 많은 교회 1위부터 20위까지 전부 다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랬었어요. 교회와 말씀의 권위가 그래도 힘이 있었던 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아 그래요? 야 잠깐 멈춰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교회가 그래도 세상에서 존경받고 인정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는 2023년도 8월 교회의 권위가 너무나 약해졌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권위가 약해진 것이고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의 인원이 축소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축소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빨이 빠지고 주름살이 깊어가지고 이제 예전처럼 능력이 안 나오고 그게 아닙니다. 교회의 권위가 축소되었어요. 교회의 권위.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를 존경해 주지 않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교회를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생각하는 경향마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중이긴 한데 교회를 반대하는 여러 목소리들이 다 하나로 이렇게 톱니바퀴가 맞아 들어가듯이 하나로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회의 보수적인 가르침이 마음에 안 들어요. 과거에는 자신들이 아무리 진보적인 주장을 펼쳐도 교회에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건 아닙니다 한마디 하면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서민을 위하고 아무리 진보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주장을 해도 이게 다 번번이 막히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려면 뭔가 교회의 권위가 축소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로운 성생활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교회, 성경의 가르침이요 너무너무 싫어요. 너무너무 싫어. 성경에 구체적으로 하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잘 모르겠는데요. 성경엔 아니라고 그러셨는데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성경의 말씀을 따르고 천국에 가시든지 성경의 말씀을 부정하고 그 다음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자유로운 성생활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성경이 밉죠. 그 밖에 여러 가지 교회를 미워하는 목소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 성경의 권위, 목사님들의 권위, 남자들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모든 걸 다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깨부셔. 학교에선 선생님들의 권위를 부정하고 여자들은 남성의 권위를 부정하고 어느 지역의 교육감은 학생들이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했답니다. 대한민국 얘기예요. 대한민국 얘기. 학생들이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다른 어떤 명칭을 만들었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잘 시행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어느 나라에서는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법으로 금지하려고 했다가 큰 반대에 부딪혀서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그럼 엄마 아빠를 엄마 아빠로 부르지 않으면 뭐라고 불러? 페어런트 1, 페어런트 2 그렇게 부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권에 우리 성별 나오죠. 성별. 남자는 M, 여자는 F. 그죠? 근데 X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성별을 표시하는 기호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뉴욕에서요. 신생아가 태어나면요. 출생 등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성별 등고해야 돼요. 성별을 등록해야 돼요.
72개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성별을 등록해야 되잖아. 성별이 뉴욕시에서는 72개를 인정하고 있어요. 72개 성별 중에 어떤 거예요? 물론 그 중에 메일 남성과 피메일 여성도 있어요. 트랜스젠더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성경의 가르침 철저히 무시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래요. 목사님들은 자유롭게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강단에서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뭐 문제 없을 것 같죠. 강단에서 내려가서는 입 다물라는 거예요. 강단에서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강단에서만. 강단에서 내려와서는 입 다물라는 거예요. 입 다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교회가 목소리를 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마이크 잡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입을 여는 걸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그동안 묵상해 와서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한 짓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다소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은 주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내산 앞에까지 왔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만나시러 내려오셨어요. 시내산 꼭대기에 빽빽한 구름이 임했고 그 안엔 불이 있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전체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그 중엔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도 포함되어 있어요. 일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섞여 들어온 민족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목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다고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입 여는 걸 싫어해요. 좀 조용히 좀 계세요. 좀 애기 깨겠어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면 아무 때나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입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입보다 네 손바닥이 크니? 이게 막혀져?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어야 돼요. 막는 게 아니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 미지근한 사람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다 엎드러졌어요. 다. 말씀이 너무 강한 거야. 단순히 볼륨이 큰 게 아닙니다. 단순히 볼륨이 큰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강한 권위가 이스라엘 민족 위를 꾹 누른 겁니다. 누가 엎드리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 스스로 다 엎드렸어요. 엎드린 이유는 무서워서 엎드린 겁니다.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났어요. 막 2박 3일 계속 말씀 전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 말씀만 말씀하신 거예요. 10계명. 10계명에 대한 말씀이 끝났어요. 하늘이 잠깐 조용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장로들이 어른들이 엉금엉금 기워서 모세 옷자락을 잡아당깁니다. 모세도 음성이 들리는 쪽에서 엎드리고 있었거든요. 뒤쪽에서 모세 옷자락을 잡아당깁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 좋은 날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제발 하나님이 그만 말씀하게 해주시고 당신이 우리 대신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걸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저 같은 목사를 통해서 말씀이 나간 거예요. 그때부터. 자,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데 등대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조용!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성경 보세요. 예수님의 입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고사하고 성령 받은 사도의 입을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선지자의 입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구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의 몸이 대나무 톱에 썰려 나가는 동안에도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목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도 바울 2차 전도 여행 때 원 없이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가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이 뭡니까? 곡조, 멜로디를 실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두드려 패도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스데반 죽기 직전에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누가 성령 받은 사람의 입을 막을 수 있습니까? 총과 칼로 그 입을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제도로, 법으로 교회의 권능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죠. 우리의 피로 그 제도를 뚫고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천주교 때죠.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천주교가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조선시대 말기에 천주교인들 얼마나 박해를 했습니까? 잡아가지고 고문하고 괴롭히고 마지막에 뭐 하는지 압니까? 성경책하고 십자가 무더기로 쌓아놓고 마지막 기회다. 저거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 꽤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갔답니다. 물론 끝끝내 거기를 밟고 지나가지 않고 거기 무더기로 쌓아놓은 십자가 품에 안고 기도하다가 목이 떨어진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서울의 마포구에 절두산 성지가 있어요. 절두산. 거기가 산이 없어요. 근데 그 언덕을 절두산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왜요? 작두로 목을 잘랐어. 작두로. 절두산. 예수 믿어 안 믿어? 믿는데요. 머리 넣어요. 땡공. 그래서 그 언덕 밑에 한강 쪽으로 머리통이 수백 개가 굴러 떨어지는 겁니다. 거기 작두가 설치돼 절두산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목숨으로 제도적으로 금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각오가 필요해요. 오늘 말씀과 달리 왜 자꾸 이 말씀이 나온지 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각오를 하고 세상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릴 각오하고 오셨어요. 십자가 개죽음이 아니에요. 자기 앞에 있는 제자들을 위한 죽음이고 오늘 우리들을 위한 죽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그날 첫날 예수님 위해서 죽을 각오하고 예수 믿었습니까? 세례 받는 날 난 준비됐어. 난 지금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세례 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 복 받을 욕심으로 세례 받았고 예수 믿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어느덧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투철한 신앙인이 됩니다. 근데 이번 수련회 때 들었던 말씀 중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할 뿐 아니고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현재는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안 돼 있어요. 내가 살아야지. 왜 나를 희생시키고 저 사람을 살려?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직은 고민을 많이 해보지 않았어요. 아직은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뿐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도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기독교인들은 어리석어 보이지만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고 용감한 자들이고 멋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중앙교회가 그런 멋있는 성도들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다 보는 거죠.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신앙의 위인들을 많이 배출했던 완주중앙교회 터야. 여기 500년 전에 교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다가 목숨을 바친 그런 신앙의 위인들이 많이 배출됐대. 그렇게 알려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겠죠. 자,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닌데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 사도 바울도요, 그 절대적인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오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오해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시옵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네. 오해가 이해로 바뀌었어요. 이제 제대로 진리를 만난 것이죠. 그때 이후로는 진리가 바뀔 필요가 없죠. 계속해서 자신이 예수님께 받았던 그 진리를 사람들한테 선포해 주었습니다.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사도행전 맨 마지막 구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죽는 날까지 자기를 이제 가택연금 상태니까 돌아다닐 수는 없지만 자기 집으로 찾아온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물론 자연사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것이죠. 그런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자신에게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자기가 말할 수 있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납니다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 나가야 됩니다. 기록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그런 신순교의 용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자, 사도 바울이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는 상황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 예루살렘의 입장에서는 유럽이에요. 유럽. 터키와 그리스 반도를 주로 많이 활동 무대로 삼았죠.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이방인들입니다. 혈통적으로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죠. 그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동족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동족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가뭄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던데, 야, 그래도 우리가 조금 형편이 낫잖아. 다른 말씀 기록 고린도후서 8장 같은 곳을 보면 극한 가난이 그들에게도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다 부자가 아니었어요. 가난한 성도가 더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여기 가뭄을 만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보다는 우리가 조금 낫잖아 하면서 십시일반으로 구제 헌금을 모금을 해서 그 고린도부터 아가야, 마게도니아, 아시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래 와서 뭐 했어요? 와서 막 전도 집회 열고 사람들이랑 논쟁을 하고 막 그랬어요? 안 했어요. 조용히 지내서 조용히 구제 헌금 잃어버리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 장로한테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 4명이 있어서 그 서원 제사를 드리는 비용을 대고 함께 일주일 동안 성전을 드나들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 기간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과 12일 걸렸어. 12일 동안.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유대인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질질질 성전 밖으로 끌려나가서 마구 때린 겁니다. 마구. 부모가 자녀를 때릴 때는요, 마구 때리지 않아요. 네? 부모가 자녀 때릴 때 눈 찔르니까 눈 확 찔러요? 영원히 실명되라고? 네? 그건 자신을 죽이려는 어떤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부모가 자녀 때릴 때 야, 엉덩이 대 엉덩이. 왜? 엉덩이 때리면 탈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엉덩이만 안 맞으면 돼. 엉덩이만 숨기면 돼 해가지고 다른 얼굴을 내밉니다. 얼굴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님이 그나마 아이를 사랑하니까 엉덩이 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때릴 때 엉덩이 대 엉덩이 그랬겠습니까? 얼굴이고 뭐고 막 진리게 밟아 막 머리끄덩이 잡아서 잠길 때 탈모되면 안 되는 조심스럽게 잡아당겼을 것 같아요. 막 잡아 흔든 겁니다. 막 잡아 흔든 옷 막 찢어지고 피 터지고. 로마 군대가 재빨리 출동하지 않았더라면 스데반처럼 거기서 맞아 죽는 거예요.
사람 죽는 거, 사람 잘 안 죽는다고도 하는데 어이없이 죽을 땐 금방 또 죽습니다. 하나님께 살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구약 성경도 모르는 히브리어도 모르는 로마 군인들의 손을 통해서 바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21, 22, 23장 말씀 쭉 이제 온 거예요. 처음에는 천부장이 바울을 사로잡아서 천부장 선에서 이제 진상을 조사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뭐 그렇게 대단히 잘못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목숨 걸고 죽이려고 그래요. 알고 보니까 로마 시민권자야. 아무 잘못도 없이 유대인들의 손에서 로마 시민권자가 죽으면 이건 문제가 커집니다. 그 지역 치안을 관할하는 사람도 문책을 당할 뿐 아니라 그 지역에 대규모 군대가 출동돼서요 완전히 쑥대밭이 될 수도 있고요. 문제가 커지잖아요. 그럼 불상사를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천부장은 예루살렘은 유대인들 소굴이니까 이 예루살렘에 바울을 붙잡아 놓고 거기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신문을 해서 진상을 파악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로 사도 바울을 이제 안전하게 호송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도시이지만 구약에는 없던 도시예요. 가이사랴라는 말 자체가 가이사가 만든 도시예요. 항구 도시고요. 거기는 이방인의 땅이에요. 거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대를 받아서 가지 않았습니까? 이방인들이 사는 도시. 이방인들과 접촉하면 종교적으로 부정해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가이사랴 바깥쪽으로 빠져나와서 살아요. 그런 분위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디글디글한 예루살렘보다 사도 바울의 안전을 위해서는 가이사랴가 좋은 거예요. 여기 이제 총독도 있어. 총독. 이름이 이제 벨릭스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베스도라고 바뀌어요. 2년 후에 이제 총독이 길어야 뭐 3, 4년, 아주 길어야 7, 8년. 그 정도 지나면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고 그 다음번 총독이 부임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벨릭스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있어요. 당연히 천부장이 거느리는 5, 600명의 병사만큼이나 가이사랴에도 로마 군대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후송을 해서 여기서 이제 재판이 열리는 거예요. 재판. 이 재판이 진짜 재판입니다. 여기서 열리는 재판은 재판이 아니야. 그냥 사내들인 공회원들끼리 막 옥신각신 싸우는 거야. 물론 상해들인 공회에서도 제법 신사적으로 또는 율법에 입각해서 지혜롭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세워놨을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거기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저는 부활 때문에 이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바울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저 사람 잘못한 게 없다. 그랬더니 사두개인들이 무슨 소리냐, 잘못한 게 있다. 아, 없다니까?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공회에서는요 제대로 된 재판을 하거나 사도 바울과 관련된 진상을 파악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천부장도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 입장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떤 종교적인 어떤 특성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상황에 자기가 로마 시민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덤태기를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총독에게 보내고 자기 이제 면피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재판을 참석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옵니다. 그 상황이 근데 좀 이상해요. 자, 여기 이제 대제사장도 있고요. 이제 유대인 출신 변호사 더둘로란 변호사도 데리고 갑니다. 변호사. 이 변호사를 통해서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재판은 총독, 그 지역의 실질적인 관할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로마 황제의 권위를 뒤엎고 있고 로마 군대를 출동시킬 수 있는 이런 막강한 권위가 있는 곳에서 유대인들이 함부로 뭐 이렇게 죄수를 이렇게 이동시키는 중간에 막 기습을 해가지고 암살시킬 수 있고 절대 그럴 수 없는 공권력이 확실한 그런 곳에서 이제 재판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판석에 앉은 총독이 고소인들 진술했어요. 아, 그런 이유 때문에 진술했습니까? 피고인 변론하세요. 이렇게 공정한 재판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별로 공정하진 않아요. 자, 우선 이분들이 이제 어떤 이유로 사도 바울을 고소했는지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을 고소한 이유가요. 자, 이게 우리가 법적으로 무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자, 뭡니까? 총독 각하요. 저 바울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입니다. 전염병. 바울이 전염병입니까?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라는 뜻은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많은 사람에게 빨리 파급됩니다. 많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뜻이기는 한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고요. 법정에서는 객관적인 증거, 근거 그런 것을 가지고 저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데 아무 근거 없이 우리가 볼 때는 전염병입니다. 그러니까 죽여야 됩니다. 지금 덮어지기 전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아니고 나이 다 막 수염이 막 이렇게 자란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저 사람은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살고 있지만 사실은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들에 흩어져 살고 있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동. 소요를 일으키려는 사람이다. 이 소요를 일으키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들고 일어나가지고 도둑질을 한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뭐 남의 물건을 빼앗는다. 이런 것도 이제 잘못인데 로마 사람들은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의 백성들이 소요를 일으키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소요는 황제를 반대하는 거죠. 나 우리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고 싶지 않다. 우리 독립을 하고 싶다. 주로 그런 이유 때문에 소요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반란에 대해서는 자비가 없어요. 황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금을 감면해 주십시오. 그러면 재정장부 보고 충분하네? 알았어, 깎아줄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린 더 이상 당신의 지배를 받기 싫소. 그러면 군대를 대규모로 완전히 무참히 짓밟아버립니다. 앞으로 100년 동안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을 만들어버려요. 로마가 그런 나라. 바울이 이런 위험한 짓을 하는 사람이라고 고소를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유대인들에겐 분파가 많아요. 하시딤이라고 해서 골수 유대인들이 있고요. 사두개인들이 있고요. 바리새인들이 있고요. 에세네파가 있고요. 파벌이 많은데 그 중에 저놈은 나사렛파입니다. 나사렛. 갈릴리파라 이거죠. 갈릴리. 나사렛파의 수괴. 대장이라는 나사렛파. 아니 그러면 나사렛파의 수괴를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면 사두개파의 수괴도 감옥에 놓고 바리새파의 수괴도 감옥에 놓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수괴라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야 될 이유는 아니잖아요. 자, 네 번째는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성전 오염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 오염은 뭐 이렇게 뭐 침을 뱉었다거나 쓰레기를 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오염을 시켰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오염시키는 방법은 거기에 올릴 수 없는 제물을 올리거나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이방인이 들어가거나 하면 성전이 더럽혀집니다. 더럽혀지면 다 물리적으로 청소한 이후에 종교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또 의식을 치루어야 돼요. 하나님께 무척 불경한 일이기 때문에 유태인들이 꺼리고 싫어하는 일이죠. 그래, 처음에 사람들이 성전에 있었던 바울을 머리털 빠지는 것도 모르고 그냥 막 잡아 당겼던 이유가 바울이 성전을 현재 더럽히고 있다. 그렇게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바리새인이잖아요.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는 행동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이 오해한 거예요. 바울이 이 유럽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 유럽 지역의 교회들의 대표자들 7명이랑 같이 내려왔거든요. 그 사람들은 모두 이방인들이거든요. 그 예루살렘 거리를 그 이방인들과 함께 걸어 다니는 걸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걸 보고서 틀림없이 성전에도 데리고 들어갔을 거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서 사도 바울을 끌어낸 거죠. 결국 증거도 없고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이런 고소 사실을 듣고 총독이 이제 바울을 쳐다봅니다. 야, 너 말해. 손짓을 하고 눈짓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억울합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자신에게 발언권을 준 총독과 거기 모여있는 사람을
찬사를 먼저 보내는 걸로 시작을 해요. 이게 아주 공부란 수사학을 레토릭을 공부한 사람들의 어떤 말하는 순서입니다. 제가 그 예루살렘에 있을 때 공회에서도 재판을 받아봤고 했는데 그 재판도 아닙니다. 재판도 아닙니다. 당신 펠릭스 총독께서 주재하는 이 재판이야말로 참다운 재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펠릭스 총독님께서는 우리 유대 지역을 꽤 오랫동안 다스렸기 때문에 유대교에 대해서도 기독교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저의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변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변명은 뭐예요? 잘못했는데 안 한 것처럼 말하는 걸 변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저 변론 또는 해명 이런 단어를 쓰고 싶어요. 여기 나사렛파의 이단, 그놈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런 표현도요. 이단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이 확인된 그런 단체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가 이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단어는 전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고맙습니다. 저 그럼 이제 변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 12일 동안 아무 유대인들과 접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한 적도 없습니다. 1대1로 제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설득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 12일 동안 저 유럽 각지에 있는 사람들의 후원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사람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은 예루살렘 성전에 매일 드나들면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거나 사람들을 선동했거나 한 증거가 있으면 제시해 보라고 하십시오. 이 고소를 한 내용도요. 이 고소, 이놈은 이런 놈이고 이런 놈이고 이런 놈이고 이런 놈입니다라고 해놓고서 근거를 제시를 못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총독께서 신문에 보시면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고 말하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자, 일단 전염병인 거 근거 없어요. 성전 더럽힌 적이 없어요. 자, 이게 문제인데 이것을 증명하기에는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기간이 너무 짧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동안에 사람들 앞에 군중 집회나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랬더니 증거가 또 역시 없는 거예요. 아무 증거도 없이 사도 바울을 고소한 거예요. 이게 너무 명백하잖아요. 우리가 법을 몰라도 성경을 빠짐없이 다 읽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요 대목만 읽어봐도 이거 이런 말도 안 되는 걸로 사람을 때리고 우게 가도 말도 안 되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총독 각하요. 저는 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의 가르침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다 믿는다 그래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두 글자로 구약이라 그래요.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잖아요. 다 믿습니다. 그 구약 성경의 기초로 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만 기다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는데? 그걸 우리 잘 모르죠. 우리가 유대교 공부는 별로 안 하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메시아가 오고 나면 메시아가 의인과 악인을 갈라요. 의인과 악인을 갈라. 그래서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복을 받는 거예요. 예? 그 가르는 작업을 심판이라고 합니다. 심판. 가르는 작업을. 그걸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심판 앞에서는 뭔가 두렵잖아요.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리끼지 않게 살려고 무지하게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건 인정합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한번 변론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다가 변론을 당한다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저는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해서도, 이 성전에 대해서도, 그리고 가이사에 대해서도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모든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상적인 총독 같았으면 어떻습니까? 아, 나이 들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바쁘실 때 돌아가세요. 무죄 방면 이러면 끝나잖아요. 바울은 무죄가 확실해. 근데 어떻게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방면 안 해요. 방면 안 하고 천부장의 증언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천부장이 그래도 그 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천부장이 이야기까지 들어본 다음에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이래놓고서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요. 돌려보내고 말씀을 보면 2년 동안 계속 갇혀 있습니다. 2년 동안. 이게 징역 2년에 해당되는 벌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자, 일단 사도 바울은 잘못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잘못이 없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린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미워할 것 같잖아요. 아니, 사적인 이유 때문에. 유대인 중에서 바울이 구제연금 전화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굶다가 밀가루 죽이라도 먹은 사람은 바울 최고요 이래요. 바울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바울을 미워해요? 바울의 가르침이 퍼졌다가든 밥줄이 끊기는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종교 때문에 미워하는 게, 그런 사적인 이유 때문에 바울을 미워해요. 잘못한 사람이 없는데 기소를 하는 거예요. 기소를 해요. 그래서 재판을 받는데요. 재판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가 봐도 무슨 유치한 이런 재판이 다 있어 싶습니다. 그럼 얼른 무죄 방면시켜줘야 되는데 방면을 안 시켜줘요. 이걸 총독들은요, 정치적으로 이용합니다. 정치적으로. 이놈은 죄가 없어서 풀어줘야 되는데 내가 이 지역을 다스리려면 유대인들의 지지가 있어야 돼. 근데 바울이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가둬놓으니까 유대인들이 고분고분 말을 잘 듣네. 그러면 정치적인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 가둬둬요. 또 뒤에는 어떤 말씀도 나온지 알아요? 뇌물을 혹시 받을까? 죄는 없지만 뇌물 받고 풀어줘야지, 그냥 풀어주면 아깝잖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자, 이런 생각들 때문에 결국은 무리한 기소가 이루어져요. 무리한 기소. 무리하게 재판에 넘겨진 거예요. 무리하게. 그리고 무리하게 구금되는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이. 오늘날 이렇게 잘못 없는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 감옥에서 형을 살면요, 국가에서 배상해 줍니다. 잘못도 없는데 잘 모르고 감옥에, 그게 이제 교도소가 됐든 무슨 뭐 유치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 기간 동안 일당을 줘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두들겨 말고도요, 파스 한 장 못 받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자, 이런 상황을 좀 더 일반적인,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이해할 수 있는 다른 표현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뭐냐면요. 자, 세상은요, 복음을 오해합니다. 오해. 전에 말씀드렸죠.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올바르게 해석하면 말씀을 이해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서 옆에 있는 놈은 오해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을 더 속상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 짓을 하고 있죠. 그 총독들 똑똑한 놈인 줄 알았더니 뇌물을 바라고 또 정치적인 이유로 죄도 없는 사람을 자꾸 감옥에 가둬놔요. 결국은 그들도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 오해하다 보니까요, 교회를 조롱합니다. 교회를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 시대 때 유대에서만 벌어진 일입니까? 2023년도 지금도 벌어지는 일입니까? 지금도 똑같이 벌어져요. 멍청한 녀석들. 공부 좀 하는 놈인 줄 알았더니 멍청하게 교회를 가냐? 멍청하게 교회를 가. 야, 오늘 불타는 금요일이야. 금요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야, 주일이야.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날씨 좋아서 교회 가야 되는데. 또라이네, 또라이. 믿음이 없는 세상의 눈으로는 교회는 어리석고 멍청하고 조롱하고 놀리고 비판하고 박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 보세요. 세상을 향해서 아니야 너희들이 오해하는 거야. 아니야 조롱하지 마. 아니야 우리가 오라. 라고 하지 않고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교회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교회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상당히 불쾌한 표정, 뭘 봐!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얼굴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주셔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면 안 돼요. 세상에 교인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놀리고 교인들이 이렇게 어떤 신앙심을 가지고 뭐 기도를 하거나 선교를 하면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을 본받는 거예요. 내가 다 몰라서 그렇지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인정해 줘야 돼요. 교회는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주님 뜻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 주님의 뜻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전에처럼 마케도니아도 갈 수 있고 아가야도 갈 수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야. 갇혀 있어요.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안 돼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어요. 건강도 많이 쇠약해졌어요. 갇혀 지내고 먹는 게 부실하고 운동이 부족하다 보니까 몸이 빠른 속도로 쇠약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잘 먹지 못하고 잘 자지 못하고 며칠 전에 감기를 앓았고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변론을 해야 될 때 정신을 집중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먼저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일 정식 재판이 열린답니다. 이건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자리입니다. 주님 제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이번에도 유대인들이 와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를 고소할 겁니다. 주님 어떻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 이번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이 벨릭스 총독입니다. 그는 할례도 받지 못했고 구약 성경도 잘 모르는데 그를 설득시키려면 어떤 표현을 써야 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바울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이어지는 말씀들에 보듯 계속해서 시간이 2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불평했다는 얘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죽는 순간까지 성령 받은 바울의 입을 막는 자가 없었습니다. 막을 수가 없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주면 설교하고 돈 안 주면 입 다물고 그건 사람이 아니죠. 삭군이죠. 삭군. 저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저에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저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때에 어리석은 개똥 철학이 흘러나올까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없는 날에는 제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개똥 철학들, 세상의 가치관들 그런 것들을 씻어내야 되는 것이고요. 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시간엔 저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뿐 아니라 어떤 크고 작은 기회를 주실 수도 있어요. 한 사람 앞에 앉혀놓으실 수도 있고 10사람 앞에 세워놓으실 수도 있어요. 어떤 형태가 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는 않을 겁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그 자리에는 없지만 그 사람 친구들이 누가 되었든지 지금 이 순간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입을 다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완주 중앙교회 성도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우 쟤들 왜 욕하지? 아우 힘들어. 아우 힘 안 나 하면서 좌절하고 위축되고 포기하고 중단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세상은 변함없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지만 그 조롱 때문에 위축되거나 마음이 이렇게 눌리지 않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지혜롭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최고가 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선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씨를 뿌렸어. 어떤 사람은 물을 줬어. 근데 어떤 사람이 걷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심은 사람이 물도 줘야 되고 걷어가는 것도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저께 손양원 기념관에 갔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지 못했습니다. 48살에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정말 좋은 씨를 뿌린 분이에요. 그분이 뿌린 씨가 지금도 자라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열매들을 거두고 계십니다. 내가 직접 그 열매를 거둘 필요가 없어요. 완주 중앙교회가 제가 1대 목사인데 제가 재임 중에 폭발적인 부흥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2대 목사님, 3대 목사님 때 부흥하면 뭐 안 됩니까? 물론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 부흥되길 저도 바라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만 혹시 그게 좀 지연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영광을 받으시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 교회가 주님 교회인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각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월이 끝나기까지는 아직도 열흘 정도 시간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의 모습을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배워야 되는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투루 말씀을 읽지 마시고 읽다가 멈추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읽다가 묵상하시고 그렇게 이 8월이 다가기 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어떤 은혜를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